자, 신명기가 레위기, 민수기와 다른 게 뭐라고 했었죠? 근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겹치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신명기가 그 앞에 레위기, 민수기와는 다른 점 뭐가 있었었죠? 기억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갔잖아요, 그죠? 근데 애굽에 있을 때 오랫동안 노예들의 신분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났던 이 노예의 성향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또 열방의 복으로 빛으로 세우시기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레위기, 민수기는 애굽에서 갓 나와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말씀과 물론 이제 출애굽하면서 그 모든 스토리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신명기는 뭐였냐면 신명기는 40년의 광야 생활이 다 지나가고 이제 정말 가나안 문턱까지 와서 가나안에서 근데 또 그 와중에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는 다 죽었고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다 죽었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만 남아있는 상태에 가나안 땅에 그 코앞까지 와서 이제 이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그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과 율례와 법도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그 내용이 신명기였어요. 그죠? 신명기. 근데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은 사실 신명기 중에 많은 부분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아요. 이 신명기 6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작은 제목으로 아마 각자 성경책에 써 있을 수도 있어요. 제 거에 그렇게 써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너네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거 여호와의 다른 거 안 해도 돼. 이거 하나만 하면 돼. 거기서 너네가 예를 들면 신명기 6장에 3절에 그 좋은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가 크게 번성할 건데 너가 크게 번성하기 위해서 다른 노력할 필요 없어. 너가 크게 번성하기 위해서 거기서 무슨 뭐 재테크를 잘하고 아니면 거기서 돈 버는 법을 잘 배우고 아니면 그 땅을 이용하는 법을 잘 배우고 아니면 그 땅에서 그 크게 번성하기 위해서 뭐 잘 보이는 법을 배워야 되고 조회수를 올리는 법을 배워야 되고 이런 걸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는 그 땅에서 크게 번성하기 위해서 딱 하나만 하면 돼. 하나. 그게 뭐였어요?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아마 이게 신명기 말씀이었어? 이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나중에 누가 다시 하세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단어 하나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갖고 예수님한테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마태복음 22장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를 말씀하시죠. 이게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마가복음 12장에도 또 나와요. 마음을 다하고 그 서기관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리고 둘째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러니까 어쩌면 주님이
이 신명기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내용을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가 더 포함됐어요. 지금 혹시 캐치했어요? 맞아요. 목숨이 추가됐어요. 목숨. 신명기에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바울이가 생명이라고 표현했는데 주님이 우리 사랑하실 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분의 생명값으로, 그분의 목숨값으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가 사진 거예요. 그죠? 우리도 주님 앞에 생명을 다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 잘해도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주목하고 싶은 거가 뭐냐면, 오늘의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6장과 더불어서 이 신명기 전체에서도 그렇지만, 그리고 또 하실 예수님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 그 안에 있어서, 오늘의 제가 굳이 제목을 정한다면 복음은 순종으로 완성된다예요. 순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왜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복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는 왜 순종을 해야 될까라고 해서 사실 할 말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우리는 순종을 잘하고 있습니까? 나는 진짜 잘하고 있다 있어요? 순종하면 나지 이런 사람 있어요? 만약에 있다면 나중에 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아마. 근데 이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종하기 싫고 불편한 순간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혹시 뭐 그냥 내가 볼 때도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조차도 내가 어떨 때는 순종을 잘하는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잘 못하기도 해요. 순종을 잘 못한다 라고 한다면, 순종하면 저조라는 자신감이 없다면 우리는 왜 순종을 잘 못할까요? 하기 싫으니까. 뭐가 하기 싫으니까? 하라고 하는 게. 그럼 하라고 하는 게 하기 싫다는 거는 사실 뭐냐면은 그 동전의 양면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순종이 하는 게 힘든 이유는, 순종을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늘 같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맨날 마음이 똑같아요? 말 안 해도 알아. 그러면 그냥 순종이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되는 거겠죠? 그냥?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 난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을 뿐인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삶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원래 정말로 사랑하면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그러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그거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심지어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한다면, 그분을 사랑한다면, 사람도 내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저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저 사람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나도 아이스크림 먹는 거고, 저 사람이 어디 가고 싶으면 나도 가는 거고, 이거잖아. 그렇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순종과의 사랑. 근데 순종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긴 있어요. 사랑에 비례하는지 모르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래전부터 허리 디스크로 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나는 허리 디스크가 생긴 지 지금 뭐 20년? 지금도 막 무리하면 허리부터 아파요. 근데 허리 디스크는 완치가 없잖아요. 그지? 허리 디스크는 사실 뭐 아직은 그 의학적으로는 완치는 없다고 난 이제 그 원리를 나도 듣긴 들었는데, 나는 허리가 아프면은 그냥 바로 침 맞으러 가요. 그냥 목이 아파도 침 맞으러 가고 등이 아파도 침 맞으러 가고, 그냥 그 내가 가는 한의원 있잖아요, 여기 그 기한의원이라고. 하도 자주 가고 이제 원장님이랑 친해져서 이제 가면은 원장님이 원장실에서 같이 막 차 마시고 얘기하고 막 이런 그런. 내 허리 가서 이제 침을 맞고 하면 너무 괜찮아지잖아요, 그죠? 근데 솔직히 이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난 침 맞는 거 좋아한다 했어요. 침 맞는 거를 어떤 사람은 되게 싫어해요. 네. 네, 지난번에 일석쌤도 아팠을 때 일석쌤한테 우리 당에 만나면 같이 침 먼저 맞으러 가자고 했더니 한동안 나를 피하는 것 같더라고. 사실 근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주사 맞는 것도 싫어하잖아. 그잖아요. 근데 침 맞는 게 좋다. 난 침 맞는 게 너무 좋아. 이거 좀 이상한 사람일 수 있는데, 근데 나는 내가 그 이상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나는 내 주위에 아프다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침을 맞으라고 권유를 해. 십자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다들 뭐냐면은 침 맞는 게 두렵거나 싫거나 안 하고 싶고. 이유는 왜? 그 고통이 싫어서. 엄밀히 따지면 그 작은 고통이 싫어서. 좀 더 폭넓게 얘기하자면은 그 큰 고통을 치료하기 위한 작은 고통이 싫어서 침 맞는 게 싫어요. 그냥 그냥 약 먹고 나았으면. 나는 되게 오랜 시간 디스크를 겪으면서 이렇게 경험한 것 중에 침 맞는 것만큼 좋은 효과는 많이 없었어요. 나는 지금 침 맞는 게 전혀 두렵지도 않아요. 나는 침 맞는 거 아프지도 않아. 그 침이 몸에 들어가는 순간에 별로 웬만해서는 고통스럽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나 건강검진 요즘에 몇 번 하면서 이렇게 피를 뽑을 때가 있었잖아요. 나는 그냥 바늘이 내 살을 뚫고 들어가서 피가 주룩주룩 나오는 그 과정을 그냥 드라마 보듯이 그냥 이렇게 막 감상을 하면서 그냥 별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침 맞는 게. 어떤 사람은 침 맞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나라는 사람은 침 맞는 걸 오히려 좋아하고. 뭔 차일까요? 취향의 문제가 아니고, 나도 처음엔 싫어했는데 침을 맞은 후에 그 큰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수차례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게 더 괴롭다는 것을 알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은 고통을 경험하기 싫은 마음이 있을 때 이 침을 맞고 싶은 마음과 부딪히겠지만, 큰 고통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수십 번 반복해서 경험하면 그 작은 고통이 더 이상 고통으로 느껴지지도 않는 거예요. 나는 그래요. 나는 침을 하도 많이 맞아서. 옛날에 진짜 심했던 거는 한 번, 근데 기억이 안 나는, 전신 침을 맞아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이 진짜 한 100개 이상 꽂았던 것 같아, 내 기억에. 그런 적도 있어요.
지금은 웬만한 반을 난 일도 아니야. 근데 그러면서 느낀 거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아마 순종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과 기쁨과 그 만족을 경험하다 보니 그게 훨씬 더 좋아서 하면 할수록 순종하기 더 쉬워진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거가 내가 그 뭐 나중에 진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에 순종해야지라고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순종이 굉장히 작은 일에 순종을 한 것을 반복하고 반복할 때 점점 더 하나님한테 빠져들어가는,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전에는 안 되던 것들도 점점점 되기 시작하는 일들. 언젠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나는 순종할 거야. 사실 그냥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사랑하는 것부터 순종하면 돼요.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부터 순종하기 시작해야 우리 평생에 크고 높은 산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루의 삶 속에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는 것, 그런 작은 일들을 순종하는 것, 그거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크고 위대한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할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들었던 그 간증 있잖아. 그 100억을 거부한 사람, 100억을 주겠다는데 그 100억을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했다고 거부한 사람. 그 사람이 딱 처음, 웬만한 사람이면은 이거 내가 지금 필요한 금액이 있는데 이거를, 근데 또 마침 또 그 금액을 누군가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사실 어디서 오겠어요? 100만 원이라는 단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 이거 받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때 그거를 순종해 본 사람, 그리고 그 이후에 1000만 원이라는 단위조차도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안 받겠습니다를 해본 사람, 그리고다가 또 1억이라는 금액이 나한테 충분히 생길 수 있었는데 이 생길 수 있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정이 아니구나라고 하면은 이거를 버릴 수 있는 연습을 해본 사람, 그런 순종을 쭉쭉쭉쭉 해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 그 100억이라는 돈을 안 받겠다고 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 물론 이제 그 후에 그분이 그렇게 거부하고 나서 다른 쪽을 통해서 더 많은 걸 받으셨지만, 이게 제가 얼마 전에도 무슨 뭐 히말라야 산맥을 정복한 사람, 어떤 사람 얘기를 봤는데 그 히말라야에 5,000m가 넘는 8,000m가 넘는 봉우리가 14개가 있어요. 근데 그 14개를 14좌라고 하는데 14개를 전부 정복하는 거가 그 등산인들의 어떤 목표 중에 하나라고 하나 봐. 근데 그 14개, 8,000m가 넘는 산을 14개 정복하는 게 한 2년 정도 잡고 한다고 해. 근데 이걸 어떤 네팔 사람이 이거를 자기는 2년이 아니고 7년 정도. 7년 정도에 14개를 정복하는.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7개월 만에 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도전을 했는데 정말 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냐 봤더니 히말라야를 등산하는 사람들을 가이드해 주던 사람이었던 거야. 옆에서 도움이, 그러니까 그 다른 산악인들이 정복할 때 옆에서 가장 지리를 잘 알고 그 동네를 잘 알고 그 날씨와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항상 가이드의 도움이 역할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은 사실 수많은 종류의 산악인들과 그 산들을 얼마나 많이 올라가 봤겠어요. 그런 거를 거쳤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을 14좌를 7개월 만에 정복해버린 일을 해버렸던 거예요. 우리 평생에
제가 이제 아까 시작할 때 복음은 순종으로 완성된다라고 표현을 했었었는데,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순종의 열매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순종의 열매가. 근데 이거를 뭐 위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조차도 뭐 이렇게 젊은 사역자들이나 이런 말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진짜 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해요.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싶은데, 그거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상의 가장 작은 일들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먼저. 말씀과 기도와 금식과 성경에 써 있는 것들을 작은 거 하나라도 지키는 거를 연습하고 그거를 해내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걸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높은 산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가, 성경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디 제일 먼저 나올까요?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2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는 준행했다라고 표현하시는데, 그때 등장해요. 근데 그때 그 쓰인 구약은, 이제 우리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구약의 순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단어예요. 쉐마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쉐마가 뜻이 뭐죠? 쉐마 이스라엘. 쉐마가 뭐냐면, 순종이란 단어가 샤마예요. 샤마. 그리고 이제 그 단어가 처음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와요.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창세기 12장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난 것을 이미 히브리서 기자는 그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떠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12장은 순종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지만 아브라함이 그냥 삶으로 순종한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런데 그 순종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샤마고, 이 샤마라는 단어가 보면은요, 거기에 그 뜻이 듣다, 경청하다, 깨닫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샤마를 명령어로 표현한 것이 쉐마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럼 이 샤마라는 단어는 듣다라는 표현인데, 이 단어가 순종이란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경에, 한글 성경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와 히브리 성경에서 그 샤마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단어의 개수가 틀려요. 왜냐하면 그 순종, 듣다 이런 모든 단어가 전부 샤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가 보니까 성경에 샤마라는 단어가 순종보다는 더 많은 곳에 듣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재밌는 거는 신약은 그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로 쓰여졌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구약의 단어 그 히브리어로 볼 때, 헬라어로 볼 때 이제 어감이 되게 다른데, 신약에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났다고 했을 때 그 히브리서 12장 8절에 쓰인 순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파쿠오야. 근데 이 휘파쿠오라는 단어도 어떤 뜻이냐면은 주의 깊게 듣다라는 뜻이에요. 듣다. 그러니까 샤마도 휘파쿠오도 둘 다 순종은 순종인데,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듣다예요, 듣다. 그러니까 어쩌면 듣는다는 것 자체가 순종의 마음의 시작점일 수 있고, 왜냐하면 순종의 마음이 없다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우리 엄마가 애들한테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야, 말 좀 들어라. 야, 엄마 말 좀 들어.
라고 할 때, 야, 엄마 말 좀 들어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의미가 야, 그냥 듣기만 해 이거예요? 아니잖아. 엄마 말 좀 들어 할 때는 그냥 들었으면 끝 이게 아니고 듣고 들은 대로 행해라 라는 단어가 거기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듣고 순종해라. 그렇기 때문에 샤마도 그렇고 휘파크오도 그렇고 듣다와 순종하다가 그냥 이퀄인 거야. 이퀄. 같은 거야. 하나인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순종하다와 듣다가 이게 사실 일심동체야. 어쩌면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표현이 나온 걸 수도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거든. 신약을 보면은 들을 귀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말씀의 끝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러시거든. 엄마 마음인가? 엄마 말 좀 들어, 막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순종할 자들은 듣는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자들은. 만약에 내가 지금 나 스스로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좀 순종을 안 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를 짚고 넘어가면, 주의 말씀의 그 소리를 주의 깊게 정말 내 마음 그 깊은 곳으로 내 영으로 그걸 듣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면 안 듣고 있었는지, 아니면 세상의 소리, 미디어의 소리가 너무 더 커져서 그게 더 많아져 갖고 말씀의 소리를 그냥 덮어버렸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자들이 되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순종을 할 수 있게 될까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성경은 안 읽는데 순종은 잘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되셨어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그리고 들음은 뭐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는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내 삶에서 30배, 60배, 100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뭘로? 듣고 순종함으로. 복음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아까 얘기했던 순종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던 그 22장 16절부터 보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너가 그렇게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가 말한 대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너한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나중에 리브가도 그런 축복을 받는데, 원수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거. 이거 사실 우리가 우리 또 이제 마지막 때 이제 굉장히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에 있어서, 우리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 원수의 권세의 다른 부분이 아니라 그 성의 문을 차지한다는 거는, 이거는 전략적으로 완전 승리의 가장 큰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원수의 성문이 내 거가 돼버렸어.
그 원수에게 흘러갈 수 있는 모든 그 식량과 무기와 이런 통로를 내가 다 가져가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 문을 차지하는 순간 그 성을 차지하는 건요, 시간 문제예요. 승리의 가장 큰 발판이야.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순종. 전도하고 싶은 사람 있죠? 일단 우리가 순종함으로 성문을 차지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문을 차지하고. 한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사단과 줄다리기 하고 있어요. 지금 다들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와 잘 안 되고. 일단 순종하는 거. 순종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그죠? 그 삶을 살아내서 보이고 하는. 복음은 순종으로 완성이 됩니다. 복음은 결국 순종한 자의 것인데, 이런 생각도 했어요. 진짜 순종할 때 주님이 항상 그런 거 강조하시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도 못한다. 예? 그 말씀 여러분 쉽게 우선함길 필요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라임이가 올해 10살인데, 라임이가 아빠 나랑 같이 뭐 게임 같이 하자, 아니면 아빠 나 책 좀 읽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래? 라임아 너 지금 1부터 800까지 세.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뭐야 무슨 800까지 왜 세? 막 끝난 말이에요. 지금 10살. 근데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건 라임이 4살 때였어. 4살 때. 4살 때 아빠한테 뭐 해달라고 막 하길래 솔직히 장난으로 라임아 1부터 800까지 세. 그랬더니 하나 둘 셋 이러는.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저 어린아이의 순전함이 있어요.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순전한 자들. 뭐 그렇게 머리가 복잡하고, 뭐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고, 뭐 그렇게 내 생각이 그렇게 맞아서.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생각하기 이게 맞는데 라고 부딪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사실 인류 전체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아담에게 죄가 들어간 순간이 왜 그렇게 된 거였어요?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이잖아요. 불순종. 그렇죠? 불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고 싶었지만 오늘 거기까지는 안 나가려고 하고 있고,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순종의 원리에는 깊은 사랑의 원리가 숨어 있어요. 뭐 순종 그러면은 우리 이제 보통 생각하는 거 뭐 옛날에 율법이 있었고, 그죠? 십계명이 있고 그거 지키면 좋은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 십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잘못 나간 부분이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그 십계명 속에 숨어 있는 사랑의 원리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거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얘만 좀 더 치중을 하다가 방향이 잘못 나가버렸단 말이야. 이거를 예를 들면 우리 오늘 신명기 6장 읽었지만 신명기 6장도 그렇고 신명기 28장도 그렇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이거의 관점으로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니까 순종해야 되고 그러면 인생이 힘들어질 거예요. 인생이 피곤해져요. 유대인들 얼마나 피곤해. 주일날 이거 에어컨도 못 켜고 방 불도 못 끄고 피곤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십계명에 물론 거짓말하면 안 되지, 물론 도둑질하면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숨어 있는 깊은 사랑의 원리가 뭐였냐면, 야
너 도적질하면 나쁜 짓이니까 너 저주받아. 그러니까 하지마가 아니라 숨어있는 사랑의 원리는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너를 가장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야. 야, 내가 네 신랑이야. 난 모든 걸 갖고 있고 온 우주가 내 건데 내가 너의 신랑이야. 난 너의 필요를 알고 난 너에게 모든 걸 다 공급할 수 있어. 너는 도적질할 필요도 없어. 너가 왜 남의 걸 훔쳐?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해주는데 다 줄 건데 그거 할 필요가 없다라는 원리를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 하나님 아버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도둑질하면 안 되지 이 애쓰는 과정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그분을 사랑할 뿐이야. 그래서 도둑질할 필요도 없어. 나는 도둑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원리에 깊이 숨어있는 사랑의 원리고 우리가 이거를 하나하나 알기 시작하면요 겨우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사랑하니까 하자. 난 널 그만큼 사랑해. 사랑하니까 하자. 근데 우리는 지금 사랑에 대해서 싹 빠져서 뭔가 자꾸 애쓰는 것만 생각하는,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거 받는 게 자꾸 먼저니까 잘못된 방향. 그냥 그분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은 다른 거 안 해도 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되는 거야. 딴 거 없어.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성경에 그 66권 중에 이제 한글 성경만 보면은 순종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예레미야. 예레미야 내용은 사실 이렇게 막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의 순종이라는 단어가 36번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해라. 나를 위해서, 아니 너네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순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 게 로마서인데 로마서에 14번 나와요.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로마서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14번 나와.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 이 시대는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 들음에서. 들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 순종이에요. 순종. 샤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듣는 자들을 보겠느냐? 들을 귀 있는 자들을 보겠느냐? 종합적으로 뭐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순종하는 자들을 보겠느냐? 우리 가운데 주님이 그 자들을 보실 수 있으시겠죠? 만약에 우리가 작은 일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순종하지 못한다면. 근데 이거가 내 안에 그 성향이 그냥 굳어버리면 하나님 원하시는 거와 내가 원하는 거, 근데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선택하는 게 굳어져 버리면 앞으로 다가올 더 어려운 시대에, 더 어두운 시대에 우리 인생의 최악의 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너무 무서운 결정. 지금 사실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시대 자체의 풍조와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혼탁하게 뒤섞여 버린 세상이 되었거든.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나중심이야, 나중심. 이유는 너무 간단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거기에만 포커스. 내가 행복하길 원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시는 거 섞여 있어요. 이런 마음 상태에서 어떻게 순종을 하겠어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 저한테 순종 좀 하시죠. 다 이러고 있는 상황.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시작 자체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주와 함께 죽고 주를 위해 사는 삶. 지금 저는 오히려 시대가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어. 저도 이제 막 그 교회를 하게 되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루고 싶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싶다라고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초대교회가 했던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는데 연구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 현대 시대 특히 한국돈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힘들어지고 있다고. 근데 초대교회와 지금 현대 우리 시대의 교회와 다른 점이 뭐가 있는지 알아요? 초대교회와 지금 현대 우리와 한국만 얘기합시다. 한국만. 한국교회와 초대교회의 다른 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뭘 것 같아? 초대교회와 한국교회의 다른 점. 얼마 전 청소년 집회 가서 이거 물어봤더니 막 별얘기 다 나오던데. 뭐 옷이 달라요, 뭐 음식이 달라요, 막 이런. 초대교회와 지금 2020년 한국교회 다른 점은 하나가 뭐냐면요. 그때의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유대 사회였잖아. 그 유대교 사회에서 복음을 듣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하는 순간 내 삶과 내 가족과 내가 연결된 모든 것이 극도로 위험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였어요. 그때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삶을 위험 가운데 몰아넣는 거였어요. 그때는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해야지라고 하는 순간부터 내가 위험해지는 거였단 말이야. 내가 어려워지는 거였어요. 지금 우린 그런 거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좋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되면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되겠다고 고백을 할 정도면 그들의 믿음은 얼마나 진짜예요? 그들의 순종하면 그게 얼마나 순도가 높은 거겠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해서 모인 사람들이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그들은 정말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삶으로 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걸 넘어서고 났는데 그 당연히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거야. 그걸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해요? 아무리 해도 내가 먼저라면. 지금도 제가 몇 번 다녀온 그 터키에서는요. 지금 그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우리랑 달라요. 그 이슬람
무슬림들 사이에서 크리스천 된다는 건요, 굉장한 대가 지불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친구를 잃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 2022년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비행기 타고 10시간만 날아가면 그런 사람들 만난단 말이야. 동시대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작은 일에 순종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아니면 나 죽겠다라는 마음이라도 한번 좀 가져봅시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지에 대해서 나중에 진짜 어려워졌을 때 평소 해왔던 습관을 내 스스로 이겨내지도 못해서 믿음을 떠나버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힘들어지니까 믿음 다 잃어버리고, 그 속에 있는 게 초대교회 그 사람들 같은 거 믿음이었으면 절대 잃어버려지지 않을 거예요. 절대. 근데 우리 지금 이 상황에 우리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내자고. 세상에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고 나름대로는 뭐 하고 있고 이것 다 지금까지는 중요했지만 지금부터는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께서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실 때 손 들 수 있는 자들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일조차도 주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 순종함 가운데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이 내 삶 속에서.